세 명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요즘에 내가 너무나 깜빡깜빡한단 말이야. 계단에서 힘들어서 앉아 있을 때 내가 내려오다가 앉았나 올라가다가 앉았나 깜빡한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할머니가 나는 요즘에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이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건가, 자려고 앉아 있는 건가, 그렇게 지금 자기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가 손사래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지 말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야단법석이냐고.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있는 거야, 버스를 타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건망증을 나이가 들수록 가지면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건망증, 육신의 건망증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건망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건망증을 갖고 살면은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도 그걸 잃어버리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의 연결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란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요, 내 형제들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26절에 가서는 결론적인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람에 나는 그 겨와 같아가지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시편에서 말씀한 것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알곡과 겨가 딱 나타나요.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갑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여기 심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뭐냐면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형성 과정을 집 짓기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집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집은 사치스러운 여행이나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는 것이 낫겠지.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골프를 치니까 공도 잘 맞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앙의 필요를 생존적인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의 차이예요.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삶에서 기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가끔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골프 황제의 그러면 타이거 우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였고 누구보다도 많은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그의 훈련을 가르치는 또 다른 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 선수라면, 세계적인 선수고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선수라면은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를 도와줄 코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는 것은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폼이 무너졌다는 걸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를 지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의 흐트러진 폼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기초의 중요성을 바위와 모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단단하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좋으니까.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빗물에도 휩쓸려 무너지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냐? 듣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듣고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초의 사람,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들은 말씀에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난 참믿음의 사람인가, 거짓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의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교할 때 어느 집이 쉽게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별 노력 없이 질 수 있는 집입니다. 뭐 기초 파기가 쉬우니까 힘도 덜 들고 시간도 훨씬 더 절약이 될 겁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느라고 많은 애를 먹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또 얼마나 노력은 또 했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쯤 지었을 때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미 완성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왜 불필요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먼저 집을 완성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할 수 있는 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집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냥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깊이 파려면 얼마나 시간이 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했느냐, 에너지를 소비했느냐, 노력했느냐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줄도 알고 찬송 부를 줄도 알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외형이 같다고 내용도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외형상으로는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스타일이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디자인과 구조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집은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외형이나 내용이나 결과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에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적인 능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결론 아니에요?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찬정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고 성경 지식도 좀 있고 나 신앙 고백도 하고 나 직분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알아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날에 심판의 때에 내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그 반석을 깊이 파서 거기다 주철을 놓으려면 어려워요. 땅을 그 반석을 파야 되니까 어두운 곳에다가 어떻게 파야 되는가, 넓이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파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열심히 그 땅을 파야 됩니다. 그 반석을요. 이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힘들어요. 노력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여러 반석에다가 깊이 파려면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열심 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충성하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시험시험 하면서 놀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거기에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없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름은요 악입니다. 그러나 충성과 열심은 선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재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짓기의 이 모습을, 그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사업,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은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이 기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가정을 세우면은 예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사업을 내가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집 짓는데,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집을 짓는가 재료를 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니까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근데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또 하나는 불에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는 재료.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금, 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재료가 뭐냐?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불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불을 찔러버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운 집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적이라는 것은 업적을 말하는 것인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 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싸구려 집이에요. 쉽게 짓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짓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노력 없이 짓는 집을 말합니다. 별 투자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력이 없죠.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들게 노력하면서 짓는 집입니다. 이 집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나 풀, 집으로 지은 집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 그럼 뭐만 나와요? 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터. 이 성경에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는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불로 내 공적을 이제 시험할 텐데, 그때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다 타서 없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싸구려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면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적당히 지어버리고 마는 집은 바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긴 세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정성껏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짓는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와 창조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불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역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역경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져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 그런 확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바람이 갑자기 부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쉽게 신앙생활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해도 다 괜찮고 잘 살고 있더만.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심 탈레브의 책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칠면조 우화가 나옵니다. 아침이면 먹이를 받아 먹는 이 칠면조가 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인이 아침 모이를 거기 칠면조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열흘이 지나서 똑같이 그 칠면조가 그냥 꼬리를 치면서 그 맛있는 먹이를 받아 먹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마다 이 주인이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주인이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2달이 또 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농장에서 이 칠면조가 100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1일이 되던 추수감사절 전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농장 주인이 손에 모이를 가져오지 않고 그 손으로 칠면조의 목을 콱 잡았어요. 칠면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평온했던 1000일이 아니라 1001일 하루였던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평안한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칠면조는 거짓 확신에 속은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음식이 가장 상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습하고 더운 장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냉장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냉장고가 가장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곳일까요? 그것은 누구도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안이 안전할 거라는 확신, 그것이 냉장고가 음식이 상하기 가장 쉬운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거짓 확신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줄만 한번 나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말씀을 붙들어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괜찮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남도 괜찮고 괜찮다, 1000일 동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딱 하루 1001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내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깨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창조가 나고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고, 경제 5위예요. 군사력 5위예요. 세계 5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요.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주변에는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 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타락해도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도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반석에 지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적같이 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확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만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지 모르고 불의 공력 심판이 말지 모릅니다. 주님, 어려운 이때, 이 나라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사는 이들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힘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서 빛을 나타내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